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 1서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과 사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귄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이 되어집니다. 맞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귈 때도 참 좋고 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사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 마음속에 사랑했던, 사귀었던 사람과 모두 결혼하시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귄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쭉 읽어보고 말씀을 보았는데요. 요한 1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잘 사귈 수 있는가,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고 이런 것을 기독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을 이 말씀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도 그러지만 요한 1, 2, 3서도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게 됩니다. 읽기만 해도 그 문체와 억양이 우리의 마음에 참 많은 울림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참 사랑이 많은 사람, 그 글에 감정을 잘 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성경 말씀이 쓰여진 시기가 가만히 앉아서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가만히 앉아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이지 않은 시기,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로 이단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부드러운 어체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만 그 상황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는 교회 상황.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이 요한 서신이라는 요한 1, 2, 3서가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 명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단의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던 그 겸손함과 그 희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런 놀라운 구속의 은혜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은혜와 그 깊이가 퇴색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명의 인간이나 탁월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사실 교회는 늘 이단들과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공회를 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신학이 무엇인지 참 많이 고민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성령님,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이라 하는데,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다 라는 이야기가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는데, 참 독특하게 예수님에 대한 것,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하고 또 기독론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저도 공부하면서 놀랐는데 한 100년, 200년 걸린 게 아니라 300년에서 400년 정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왔다 갔다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인간의 죄성은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구나.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쉽게 받아들이지만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신학적으로도 어려운 문제였구나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도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사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 사실 그 얘기 자체로 우리 마음에 부담과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은 예수님을 잘 밀어내고 쉬이 쥐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 서신은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며 예수님과 바르게 교제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어떻게 바른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과 바른 교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사람에게 만남이란 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교제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을 알아가는지도 참으로 중요한데요.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만난 예수님을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울기도 하셨고, 또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갈팡질팡할 때 그들을 건져주시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이 끝까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길 바라셨고, 그리고 또한 더 지나가서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복음과 예수님의 믿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해 주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돌아가 주셨습니다. 요한은 이것들을 모두 자기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깊은 은혜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이, 발음이 왜 이렇게 안 좋죠? 요한 서신이 쓰여졌던 시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60년 정도 지난 이후다라고 대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년 정도 지났다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아주 위대한 우리 바울 사도도 돌아가셨고, 또 교회 기둥으로 열심히 사역하시던 베드로 사도도 돌아가셨고, 수많은 믿음의 동족자들이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순교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속에서 예수님을 거의 유일하게 만지고 경험하고 예수님 품에 누웠던 사도가 바로 이 요한 사도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시기에 당연히 예수님을 의심할 만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봤던 믿음의 1세대들이 모두 다 죽었고 이제 나이 많으신
사도 요한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간격이 사실 2000년 정도 엄청나게 큰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진 적도 없고 예수님과 두런두런 대화 나눈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 믿음이 연약한 거, 그것은 절대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과 가치들은 믿음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흔들리고 혼란하고 더 나아가 잘못된 이단적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에게 요한 서신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고 아직 만지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겠지만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수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자에게 요한 서신을 쓰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기를 말씀을 통해 그들을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을 해왔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나의 어떤 신앙과 하나님을 나의 오감과 감각으로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잘못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시도는 모두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도는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이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너 혼나야 돼, 너 벌받아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주님을 신앙할 때에 우리는 신앙의 어려움과 낭패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앙과 접근과 그런 열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주님을 교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신앙에 대한 회의나 어려움이나 매너리즘이나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등부에서 저번 주에 보여줬던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수학 문제입니다. 보면은 수리 영역 B 되어 있습니다. 수리 영역. 이번에 수능을 아이들이 친 걸로 알고 계시죠? 그 문제지는 아니지만 수리 영역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 문제인지 수학 문제인지 문제를 유심히 읽어보시면 중간에 피라미드가 보이시죠? 여기에 뭐냐면 50번째에 몇 번째 있는 건 숫자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대단하죠? 50개를 다 그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틀린 게,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틀렸어요. 슬픈 건 틀린 겁니다.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왼쪽을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어떻죠? 다 그려놓고 새까맣게 칠해놨죠. 그리고 그걸 적은 겁니다. 문제가 어떻게 됐죠? 맞췄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도 맞췄습니다. 박수 쳐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거를 제 나름대로 별명을 붙였습니다. 재밌는데 근성수학. 근성으로 푸는 거예요. 근성으로. 그러니까 뭐 지성, 합리, 뭐 열심 이런 게 아니라 근성으로 그냥 푸는 거죠.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비록 문제에 맞췄지만 이렇게 푸는 문제가 맞을까요? 문제 이렇게 풀라고 만든 게 맞을까요? 아니죠. 이런 수학을 보면은 뭐 참 그런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게 왜 이렇게 풀었을까?
보면 맞는 문제도 있고 틀린 문제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학 문제 하나 또한 바른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 오히려 더 쉽습니다. 바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오히려 더 쉬워요. 바른 방식으로 하면은 더 어떻게 수학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겠죠. 바른 방식은 우리에게 재미를 줍니다. 저 친구는 하나 하고 이제 안 하는, 뒤에 문제 안 하는 겁니다. 재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사진을 하나 더 있는데, 저 중등부에서 했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중등부에서 사진이 아마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중등부에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라면을 끓여주면서 그 불닭볶음면 아시죠? 네, 거기에다가 제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렇게 끓여줬습니다. 아이들이 보면서 그렇게 끓이는 거 아닌데, 좋은 선생님 틀렸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먹으면서 꿋꿋이 아닌데? 맞는데? 이렇게 끓인 거 맞는데? 이거 맞는데? 너희들 바보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어때 뭐 그걸 먹었을 때 맛이 어떨까요? 맛이 없죠. 네, 맛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바르게 교제하는 방법을 모를 때에 신앙의 참맛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참맛을 경험할 수도 없고, 신앙이 재미없고 어렵기만 하고 복잡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어쩔 때는 맞을 수 있고, 하지만 어쩔 때는 틀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혹은 감각이 아니면 또 다른 측면이 있죠. 나의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잘못됐다 말할 수 없지만 이것으론 부족한 것이죠. 수학 문제가 어떨 땐 맞았고 어떨 땐 틀리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의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이 요한 사도가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사귐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찾아다닙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았었는데,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옵소서 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진액을 쏟아 가르치시고, 내가 곧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빌립이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그 길 앞에서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빌립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또한 하나님을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앞에서 듣고 배웠지만 예수님과 참된 교제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많이들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믿음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교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말씀이구나, 또 말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식상한 느낌도 들 수 있지만, 더 분명히 표현하자면 또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바람, 나의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순복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렇게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앞에서 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사귐이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깊은 사귐,
바른 사귐을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뭐가 있길 원하시는 거냐면 기쁨과 충만함이 있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서신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라고 하고 너희라고 하는데, 여기 나온 우리는 너희와 우리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함께 포함하여서 너가 나의 말을 듣고 신앙 안에 함께 거할 때, 너가 이단을 따르거나 너의 생각을 따르거나 그것을 그만두고 말씀 앞에 너가 있을 때 너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신앙이 주는 참맛과 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 감격과 은혜가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자인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죄악되지만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알 수 없는 신앙의 지루함과 신앙의 매너리즘과 신앙의 지침을 느끼게 될까요? 저 중동고 친구들에게 가끔 하는 얘기, 정말 가끔, 자주 하면 화내기 때문에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믿음이 없는 거, 편안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가 없구나, 그래 알겠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그 뒤에 질문을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떤가, 하나님 안 계시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창조론보다 진화론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요? 왜? 막 추궁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는 그 진화론이 틀렸지. 전사님 뭐 빅뱅 이론 막 그 새로운 친구인데, 뭐 전사님 너 유튜브 뭐도 다 했는데 뭐 그것도 모르냐면서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나는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가끔 얘기합니다. 이렇게, 너가 집에서 맨날 유튜브 보고 집에서 맨날 인스타그램 하고, 그리고 너 마음속에는 세상적 욕망이 가득 차서 돈 벌려고 하고 공부하는 이유도 네 욕심 때문에 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주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주 얘기하면 분위기 좋을 때, 기쁠 때, 이럴 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은, 저도 분명히 위로하고 힘을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많이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기보다 어두움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죠. 어둠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또한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은 그러한 질문하는 이유가 있겠죠. 마음 한켠에 뭐죠? 주님을 알고 싶은 거죠.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만 그들에게 의지와 마음들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런 질문하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길 바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바른 교제를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요한서신을 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쓴 것, 너희가 말씀을 보고 바른 신앙을 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너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겠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길 바란다. 신앙이 주는 기쁨이 이 말씀을 알고 들어서 너희 안에 진짜 기쁨이 충만하길 바란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에는 주님의 말씀과 예배가 정답이 아닐까라고 늘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유일한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답답함과 신앙이 풀리지 않는 신앙의 고민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서 길을 찾거나 다른 것에서 방향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교제, 예배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가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신앙이 주는 참맛과 진정한 행복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확신하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 5절에서 요한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안과 은혜가 임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네,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너희가 예수님과 바르게 사귀면 너희가 빛 가운데 있고 우리와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말씀을 통해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사실 이 말씀의 이 5절부터 이 아래까지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너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더 이상 어둠과 악한 일에 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굉장히 그렇게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 강한 어조이지만 저는 명령처럼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명령처럼 느껴지지 않고 어떻게 느껴지냐면 참 따뜻한 것 같다. 참 감사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요한이 어둠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두움이란 게 뭘까요? 어두움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의 괴로움과 아픔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만족이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사람으로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어쩔 때는 참 고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인생을 생각해 보면 슬프고 애잔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홈에서 일을 할 때 느꼈던 건데 아침에 일을 하고 나가는데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어떤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다, 일하지 않고 돈 벌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제 마음속에는 좀 힘듦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열심히 삶을 살아가시다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어두움이 있는 곳에는 우리 마음에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아픔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향할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앞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온전하신 빛이십니다. 갑자기 너무 말이 좀 이상해지는데 주님은 온전한 빛이십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 진짜 기쁨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져서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빛 대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진정한 웃음과 기쁨을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통해 사귀며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더 이상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가진 것이 없어도 빈궁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더 이상 공허하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충만하고 풍성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용민 목사님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좋은 표현을 사용해 주셨는데 주님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향유하는 것이다.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유하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것, 주님을 향유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고 괜찮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는데 몸짱 형제가 밤마다 잠을 못 잔대요. 왜? 근육이 빠질까 봐. 어? 어? 근육도 빠지는구나. 살만 빠지는 게 아니구나. 뭘 의미할까요? 모든 인생은 공허함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피아노 치는 사람도 음악하는 사람도 실력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며 두렵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는 이러한 어둠과 어려움, 공허함과 힘듦이 있는데 주님은 그것들을 몰아내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뭐 1년, 2년이 아니라 길게는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우리가 참 길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어둠과 일정 부분을 그냥 손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어떻게 생각하? 더 이상 이건 안 돼.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안 변하는 부분이야. 그냥 이 어둠과 손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 이건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노력해봤는데 이건 해결되지 않더라. 내 안에 있는 죄성들, 악함들, 이 욕망들이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하고 죄와 결탁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점점 지쳐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부족함이 있는 게 우리 인생임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고쳐주시겠다. 그것이 새로워지게 할 것이다. 그 어둠을 몰아내고 진짜 주님이 주신 기쁨을,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빛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시는 그 빛이 그 주님의 은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사모하여 또 소망하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기쁨을 마음껏 향유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어둠과 죄악됨과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내 안에 있던 어둠, 공허함, 외로움, 힘듦들,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들을 주님께서 그 바른 교제 속에 모두 걷어가시고 진정한 회복으로 신앙의 기쁨을 향유하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바른 교제입니다. 우리 이렇게 어떻게 바른 교제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늘 물어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 우리의 뜻과 이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유하는 참된 행복의 삶. 그리고 우리 안에 그늘지고 힘들고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결이 되어 주신다. 주님이 도움이 되어 주신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서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을 바라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참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주님께 참 많은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기보다 주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신앙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어렵고 점점 괴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욕망으로 내 안에 잘못된 것들로 신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신앙할 때
우리 안에 넘쳐나는 신앙의 기쁨과 넘쳐나는 감사와 신앙의 참 맛을 누리는 자들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향유하며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외로움, 공허함 모든 아픔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또한 경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